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복음학교를 바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미리 복음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랑 공지사항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강의만 지금 먼저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다른 성경 공부반은 이미 다 벌써 시작했잖아요. 근데 왜 복음학교는 10월 달에 늦게 시작하는지 몇몇 분들이 직접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교재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반기에 우리가 전도학교를 했는데 강의 중에 이제 교재를 요구하셔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나눠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시작할 때 교재 만들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몇 분이나 수강하실지를 몰라서 제가 미리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수강 신청 광고를 나가고 이렇게 바로 신청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중에서야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리고 전도학교라는 이름 자체에서 주는 부담감도 사실 있잖아요. 전도학교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신청을 많이 안 하실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고, 또 하지만 제가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린다면 좀 더 신청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를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교재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복음학교에 대한 홍보 영상을 오리엔테이션으로 먼저 찍고 나중에 신청자를 더 받고 나서 그렇게 신청자가 완료되면 이제 교재를 만들고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10월 달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시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학교는 전반기에 했던 전도학교의 후속 강의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전도학교를 먼저 들어야 복음학교를 수강할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복음학교 먼저 들어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맥락이라는 것이 있고 또 이 복음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의 그 동기부여를 전도학교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학교를 먼저 듣고 오시면 좋겠다고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전도학교를 먼저 듣느냐? 들으신 분은 그냥 복음학교 바로 들으시면 되는 거고,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이 복음학교를 신청하시면서 저에게 전도학교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해주시면 제가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강의가 있는데 한 주에 이제 2개씩 들으면 한 달에 8개 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복음학교를 같이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10월 달에 복음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달에 8개 강의를 듣고 또 복음학교는 강의가 6개거든요. 그렇게 6개를 들으면 한 학기에 14개나 듣는데 이게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강의를 좋게 해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무리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좀 이것이 무리다 싶은 분은 내년에 수강하셔도 됩니다. 제가 내년에 전반기에는 전도학교를 또 오픈하고 후반기에는 또 복음학교를 이번에 했던 그대로 오픈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년의 일정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게 될 복음학교는 제가 왜 오픈하게 되었는지 또 복음학교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될지 이 시간 간략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음학교를 전반기에 했던 전도학교의 맥락에서 소개하려면 우리가 전도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잠깐이라도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을 했더라도 4, 5개월 전에 우리가 배웠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한번 언급하고 이야기하면 새록새록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떠올려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학교에서 뭘 배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모든 걸 다 떠올리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나는 키워드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키워드만 떠올려 보면 여러분 순종 기억나시죠? 순종, 사랑, 또 하나님 나라, 성령, 인내, 신앙 고백, 본질, 개혁, 회개, 관계 전도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이 키워드가 조금 기억이 난다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순종은 어떤 이야기와 관련된 키워드입니까? 순종은 구약 시대 때 전도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그 복은 전파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전도 방법이었고 또 전도의 주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 혹시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게 바로 순종, 구약 시대의 순종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사랑은 신약 시대 때 전도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시고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전파하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전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누구와 관련된 키워드입니까? 바로 제자들과 관련된 키워드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제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전도의 핵심이 바로 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전도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인내는 언제와 관련된 키워드였습니까? 그렇게 사도들과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초기 기독교 시대의 교회는 축복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죠. 로마의 박해와 또 이단의 수많은 이단의 공격으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인내하기만 하니까 복음이 더 전파되고 또 이단에 맞서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적으로 더 단단한 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하기 위한 초석을 이때 다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리고 이 본질이라는 키워드는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교회가 너무 커지고 너무 강해져서 본질을 잃었던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향해서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이때 이 개혁이라는 키워드가 우리에게 기억이 된 거죠. 이때 본질을 향한 신앙 때문에 교회는 다시 쇄신하게 되고 개신교가 지금 우리의 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회개의 키워드는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조선의 초기 기독교와 관련 있는 키워드죠.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큰 촉매제가 되었던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아주 화려한 치유 집회도 아니었고 사도행전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 부흥이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의 그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회개 운동을 통해서
조선을 정결하게 하셨죠. 곧 내가 회개할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계 전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 현대 한국교회, 우리나라가 발전함에 따라서 한국교회도 함께 부흥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 교회마다 수많은 방법들의 전도가 있었죠. 하지만 방법들은 항상 변하는데 그 옛날부터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전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관계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급변하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흔들리는 그런 전도의 방법론에 우리가 매여 있지 말고 그 어떤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도의 뿌리를 우리의 삶에 내리자는 것이 이 전도 학교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관계 전도고 그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내 삶이 전도의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사로 전도하지 말고 프로그램으로 전도하지 말고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자. 이것이 전도학교의 가장 중요한 한 문장, 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이게 전도학교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맥락에서 다시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전도학교에서 배운 대로 전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또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생기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신학적인 용어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신학 용어 중에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이 자연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을 감각하게 되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니까 분명히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예요. 이 세상에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또 영원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 계시가 뭘까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옛날로 치면 모세의 율법이 특별 계시고 또 선지자들의 말, 또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신을 감각하게 되었다면 이 특별 계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각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그 신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의 언어로 알려주는 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믿는 신은 분명 좋은 신일 거야, 이렇게 느꼈다는 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의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각하게 된 거죠. 떠올리게 된 거죠. 하지만 그걸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즉 특별 계시로 믿음이 생기게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나는 삶으로 전도할 거야.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이렇게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준비가 너무 약하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듣는 건 참 많이 했는데 내가 직접 말해보는 건 많이 안 해봤거든요. 이 직접적인 준비를 한 적이 없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는 수십 번 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좀 달라졌어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의심과 반감의 태도 때문에 여전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그 의심과 반감의 태도는 저의 삶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제거해야 되는 문제겠죠. 그것만 그렇게 걷어진다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준비된다면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을 점점 더 만나고 싶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 전에는 부담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원하게 되는 거죠. 열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말해보고 전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마음이 이미 열린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특별 계시를 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묻는 자에게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할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이 복음학교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학교 시간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또 외우고 말하고 전하고 이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외우는 것 때문에 또 이 시간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외울 건데 그런데 외우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외우기는 할 건데 노력은 하게 될 건데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조금 힌트를 드린다면 아까 전도학교 복습을 했던 그 과정이에요. 우리는 먼저 키워드를 먼저 익히게 될 거고 키워드에서 연상을 하고 또 연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을 붙이고 근육을 붙이는 연습을 우리가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우리가 같이 노력할 거거든요.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근데 같이 하다 보면 외워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목사님과 달라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저의 뇌는 이미 퇴화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까먹는 시기인데 절대 못 외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돼요. 다 됩니다. 여러분 그냥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외울 때 그냥 기계처럼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자꾸 연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뇌를 쓸 거고요. 뇌를 사용하면서 외울 거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매가 제일 두렵잖아요. 그죠? 계속 TV만 보고 설교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뇌 중에서도 후두엽만 발달되지 제일 중요한 전두엽은 활성화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외우는 방법은
전두엽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뇌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특별히 복음을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도 아주 좋아집니다. 제가 나중에도 또 간증을 하게 되겠지만, 저도 훈련 받을 때요, 이 복음 훈련을 받을 때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뭐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안 했습니다. 목사로서 다 아는 그 복음을 외우고 또 전하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외우고 말하면 말할수록 저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건강해지고 나의 뇌가 건강해지고 또 다른 이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이 좋은 훈련을, 일석삼조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적극적인 태도가 없으면 그냥 흘러가고 끝날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태도로 뇌를 굴리고 사용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뇌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영혼도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진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추천하는 게 아무 의미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복음학교를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학교 신청을 안 하시고 이 영상을 다른 분이 보내줘서 보게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전도학교부터 해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부가 들어야 되는 강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전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분들이 들어보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3일 첫째 주 주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하거나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재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기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월 3일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 전도학교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도학교 영상도 보내달라고 하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학교는 총 6개의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 영상이 나갔으니까 앞으로는 5개의 영상이 더 나갈 것입니다.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에 자유롭게 들으시면 되고요. 강의를 들으신 후에 간단한 숙제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숙제를 안 해서 저 보기 두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꼭 강요는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감동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영상은 제가 10월 15일 날 금요일 날에 10시 30분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이고, 그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때까지 이 강의를 다른 사람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그분에게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미리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보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음에 붙들리고 또 복음에 준비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제가 헌신하고자 이 복음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나도 복음으로 준비되고 싶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주변에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준비되고 싶다. 여러분 이 열망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10월 15일 날 여러분들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